할렐루야.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라고 하면 어떤 그 사실적인 사건에 의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감정이 힘든 거예요. 나의 감정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던 저 사택을 매매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 매입자가 생겼는데 그 사택의 바로 앞에 거주하고 있는 모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평상시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에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해줄 수가 없노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격이, 그분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제가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불편스러워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서로 물건에 대해서 주고받고 팔고 사고의 문제지 그것이 뭐 평신도고 목사고 거기에 있어서 뭐 이렇게 그 부담스러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생각을 서로가 이제 좁혀가면서 결국에는 그 매매 단가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자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일단 목사님 더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오십시오. 저는 절대로 내가 제시한 이 가격 외에는 더 이상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선을 긋고 되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교회로 와서 제가 이제 앉아서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마음을 추스렸어요. 많은 시간을. 처음에는 막 화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정말 이럴 수 없는 가격을 완전히 후려치는 거야.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인정받지 못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감정이 격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는데, 수위를 가라앉히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그 감정이 그렇게 격하게 올라왔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집사님이 너무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행위고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는, 내가 가격을 제시한 거에 있어서 서로가 타협점을 하면 되는데 그 집사님이 제시한 가격을 그 집사님은 내가 또 인정 안 해주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을 갖지는 않았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어쨌든 나 자신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그 말씀이 함께 이제 부합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뭔가 하면은 거울과 같은 세상사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거울과 같아요. 누구를 비추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비추고 계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그 집사님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 집사님이 요지부동이고 절대적으로
정말로 그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은 그 딱딱한 그 심령의 상태, 서로가 충돌한 거죠. 서로가 충돌한 거예요. 나의 강함과 그의 강함이 충돌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그랬을 때의 나의 그 답답함, 그 상황의 환경이 꽉 묶인 것, 어떤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힘듦, 이 자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탈출구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울과 같은 세상사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연관되는 7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새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5장, 6장, 7장, 오늘은 마지막 7장에 있어서의 실천편이라고 보면은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또 남을 헤아리지 말라. 왜? 비판하게 되면 너가 비판을 받는 것이고, 남을 헤아리게 되면 바로 그 다른 타인이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왜 너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 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책망성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너는 내 안에 있는, 너 자신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 형제의 눈 속에는 그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요약이 뭔가 하면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은 그들에게 무용지물이다. 그 귀한 것을 밟고 또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찢어서 상하게 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러한 존귀한 것들이 그것에게는 필요치가 않다. 분별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요지를 주셨죠. 그리고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기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고 받게 되고 찾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부연 설명으로, 자 보아라,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어떤 부모가 돌을 줄 것이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매듭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비판받는 것 하나님은 힘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믿음의 권속들이 남을 비판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와 어떤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 연관이 됐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타인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무엇이 나옵니까? 예,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과 아주 그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와 딱 부딪히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강도와 같은 사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강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저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하대를 하는가, 그런 평가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 집사님에게는 티끌을 보고 너가 흥분하고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당장 중요한 것은 제 감정의 수위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한 감정을 이렇게 수위를 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이 제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하루에 10곡씩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찬양의 1000번째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곡 이상씩, 10곡 이하가 아니라 10곡 이상, 뭐 15곡도 되고 그 이상도 돼도 괜찮은데 10곡씩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 되면 몇 번이 됩니까? 10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나은 것이 찬양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1000번제를 찬양으로 드려야지라고 해서 이 1000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10곡 정도 부르게 되면 웬만한 감정의 문제와 내 수위를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수위가 내려가고 문제 해결이 되고 답을 찾아요. 근데 그날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마음이 붕 뜬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려고도 말씀도 준비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 때 두 번째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소리내서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되는 사사기를 선택을 했어요. 사사기를 선택해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소리내서 통독하게 되면 10장 정도 가게 되면 이 문제가 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날은요 10장 넘어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까지도 통독을 했는데 이 야구름이 이게 도저히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나는 이 물질 문제를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작은 것, 이것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목사가 집사와 견고하게 아주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자리까지 갔는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교회를 자그만한 교회라도 하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터이라서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 하나의 그 오병이어의 작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병이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제 안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그 집사님의 모습이 분명 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두 반영, 거울과 같이 나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자극을 할 때 내 안의 것이 드러나서 같이 충돌을 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나 자신이 힘든 거예요. 나는 이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놨다고 분명히 저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딱 드러나면서 수면에 떠오르면서 아주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들보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고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너한테 나의 교회를 너에게 맡겼느냐? 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너에게 내가 부탁하였더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저는 엉뚱한 것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어요. 이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소중하게 가지고 왔던 이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상대가 인정하지,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바라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건 강도와 같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그냥 너무 저가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정죄했던 것,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내가 지금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예전에도 저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셨겠죠. 그거 아니야.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면 그거 아니야. 근데 도저히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거울과 같이 반영을 해서 나의 모습을 딱 투영하는, 투사시키는, 저는 투사고 하나님은 투영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콕 집어가지고 너가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제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처럼 그 능력은 무엇이냐?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능력? 이미 그 이전 단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나는 어때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했지만 내 안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요소, 인지의 요소, 의지의 요소. 이것을 나는 축출해내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인격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부하고 너를 떠나보내고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 바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지키지 않는 자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열심을 냈구나. 그건 뭐예요? 내 의가 나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도 내 도움의 손길, 내가 지키는 이것을 가지고 행하실까? 아니라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은 무엇입니까? 요것을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탁 갖다 바치면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이것을 부풀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를 더 축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빼앗긴 자의 슬픔, 그 이면에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상황, 그것은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악독이에요. 이것이 포악이고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역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저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런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저를 판단했었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되는 그 위치, 월권 행위를 이런 사슴없이 했고요. 온갖 교만한 것을 제 안에 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 나는 어떻게 이런 사건과 또 이런 상황이 부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서 주시는 세법, 산상수훈, 새 나라에 대한 세법을 준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상대와 내가 부딪힘이 당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나 자신을,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죄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의 길을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타인에 대한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오히려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함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는 그를 무시하고
긍휼을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있는,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헤아리고 있는 이런 나의 이중적인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일들을,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새롭게 새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또다시 뼛속까지 오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지, 지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같이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라 결단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부딪히게 되면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삶의 생활이 무질서하고 혼돈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와 죄악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줬을 때는 발로 밟고 짓밟고 깨트리고 무시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데 또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를 상징하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복음을 해방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바리새인, 내 안에 서기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처럼 나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렇죠? 소망도 없고 문제 해결책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7절과 11절 사이에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너의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너 지금 내적으로 정말로 구정물과 같이 너의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올라와서 너의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가득 차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 못하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투사시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주의종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 행동들과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더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더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해요. 나 자신이 부족함, 결핍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한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썼죠. 분명히 저는 알아요. 내가 이것을 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어떤 것이 이것을 놓지 못하도록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전능자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어놓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 외에는, 믿음이 있는 자 외에는 이렇게 못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났죠. 겸손하지 못했고 기도는 했었어요. 또 믿음이 없다는 것.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서는 상대에게서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냈던 나의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결핍을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사람에게 손내밀어 꾸지 말고,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너가 찾고자 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기도에서 플러스 행동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내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들 힘이 없다고, 하나님 산의 진미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차려놓은 것, 이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먹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서 행동해서 그 다음에는 두드린다. 이 두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동을 더하는 것에 그 위에 인내를 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구한 것에서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 인내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모든 각 마디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생활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발생했어도 내 문제로 보지 않냐고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런 그 매매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해요. 그러면은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할 때보다도 훨씬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처럼 고통하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이 문제로 같이 씨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할 때에 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같은 유기체예요.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천국을 향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왜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양식이,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탕자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후회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과 인내를 하게 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농부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또 그 과부, 강청하는 과부,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하소연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끈질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울과 같은 세상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적게 가졌다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죠. 풍성한 아버지의 그 풍족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찾지 말고 사람에게 두드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길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고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